오늘 찬양이 굉장히 은혜로웠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도 찬양의 사역을 잘 우리 감당해 주신 우리 찬양대, 우리 한번 박수하십시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폭염 가운데 늘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인사하십시다. 얼마나 더운지 밤에 자다가 잠이 깨고 잠을 설칩니다. 예배당에 오니까 에어컨 나오고 얼마나 시원한지,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일이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광복 71주년인데 그래서 오늘은 자유에 대해서, 이 자유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세계 여행을 하며 희귀한 것들을 수집하는 취미를 가진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한 번은 여행을 하는 중에 아주 희귀한 새 한 마리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를 새장에 넣어가지고 배를 타고 본국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때는 비행기가 발달되지 않은 시대니까 배가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를 망망대해를 지나가고 있는데 세상에 갇혀있던 이 새가 답답해서 밖으로 나오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시끄럽게 울면서 새장을 발톱으로 핥히기도 하고 머리를 새장에 갖다 부딪히기도 하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이게 몸부림치는 바람에 우연하게 새장 문이 싹 열렸어요. 그러자 이 새는 자유를 얻었다는 기쁨에 날개를 활활 저으면서 끝도 없는 바다를 향해서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은 새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몇 시간 지난 후에 이분이 자기 눈을 의심하면서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그렇게 날아가 버린 새가 다시 배로 돌아와서 힘이 빠졌는지 갑판 위에 그냥 툭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자유를 얻었다고 날아간 새가 왜 다시 배로 돌아온 겁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세상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었다 생각하고 신바람나게 날아가 보았지만 망망대해의 이 새는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한 겁니다. 어디 앉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온 힘을 기울여서 다시 배로 돌아와서 갑판 위에 쓰러져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분은 다시 그 새를 잡아서 세상에 넣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새는 새장이 감옥이 아니라 자신의 안식처였습니다. 끝도 없는 바다를 이 새가 건너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새장이었습니다. 배요, 배.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는 길도 새에게는 새장이었습니다. 새장을 벗어나는 것이 자유가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새장에 갇혀 있는 것이 그에게는 자유였다는 것. 그 세 개의 새장은 구원선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는 이 글을 읽다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자유란 뭔가? 여러분, 자유가 무엇이죠? 내 마음대로 날아간다고 그게 자유입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그게 자유입니까? 참 자유란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자유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려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내 삶의 자유를 빼앗아간다고 생각합니다.
토마스 그룸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교육학자가 크리스찬의 종교 교육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세 가지 유형의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자유, 또 선택의 자유, 행동의 자유를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생각의 자유를 얻고 어떻게 해야 선택의 자유를 얻고 어떻게 해야 행동의 자유를 얻느냐, 그 얘기를 이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생각이 자유롭고 뭐 선택도 자유롭게 하고 내 행동도 자유롭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우리에게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생각의 자유란 무엇이지요?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 그게 생각의 자유가 아닙니다. 나의 지난 어두운 과거가 지금도 나를 억누르고 있다면 나는 생각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에 억울했던 일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계속 마음속에 한으로 남아있다면 아직도 나는 생각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누군가를 시기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아직도 생각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 역시 아직도 생각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생각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 말씀하지요. 뭐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염려한다고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으면서 너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지 하나님 다 아신다. 그러므로 그런 것 염려하지 말고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세상 것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생각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염려는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오직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생각의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택의 자유입니다.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선택의 연속이지요. 작은 선택에서부터 큰 선택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해야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의 순간마다 신앙을 따라, 말씀을 따라, 양심의 자유를 따라 선택해야 됩니다. 이 선택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선택할 때마다 말씀을 따라 선택하지 못하고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선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게 어떤 유익이 돌아올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내게 도움이 될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면서 선택을 합니다. 이러면 그 사람은 선택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자녀들이 결혼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사람 고를 때 신랑이나 신부 될 사람, 며느리나 사위 될 사람, 신앙이 어떤지, 그렇죠? 사람 됨됨이가 어떤지, 인격이 어떤지, 그걸 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만 보지 않죠. 이 사람 집에 얼마나 돈이 있는지, 이 사람하고 사돈 관계를 맺으면 내가 무엇이 유리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꾸만 계산을 하고 선택합니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의 선택의 판단이 흐려지는 겁니다. 선택이 빗나가고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선택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선택의 자유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선택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행동의 자유를 말합니다. 행동할 때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이유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내 어떤 그 친척 관계 때문에 우리가 행동할 때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토마스 구름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우리의 이성, 잘못된 판단, 잘못된 욕심, 여기에 무제한의 자유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자유가 제한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은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이유가 뭐냐? 돈 때문도 아니고 환경 때문도 아니고 욕심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자유롭지 못한 이유는 근본적인 문제가 영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문제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들 모두가 무엇인가 수건 같은 것을 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 수도 없고 진리를 바로 알 수도 없고 자기 자신을 바로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이성과 감성이 다 병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느냐? 바울은 딱 한 가지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께로 돌아가면 우리의 수건이 벗겨지고 우리 영혼이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16절로 18절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유는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물질의 문제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한다고 자유가 아니고 주님께 돌아가야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은 우리가 일본 식민지로부터 해방을 받은 광복절입니다. 1945년 71년 전 8월 15일 그때 어린 나이에 광복절을 맞이했던 어떤 목사님은 그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아주 화창했고 굉장히 더웠습니다. 교회 목사님이 조국이 해방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집으로 달려오셔서 장로이신 자기 할아버지를 부둥켜 안고 장로님, 드디어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할아버지와 목사님이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달 동안 동네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일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전쟁에 나가 있는 군인들에게 공급하려고 걷어놓은 곡식이 많이 있었고 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해방을 맞이한 기쁨에 일도 하지 않고 소를 잡아가지고 한 달 내내 온 동네가 잔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매일 먹고 마시고 놀았대. 그 자유가 영원히 가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해방 후에 자유를 얻은 후에 나라는 계속 문제가 일어나고 남과 북이 갈라지고 드디어 6.25 한국전쟁이 일어나서 동족끼리 죽고 죽이는 무서운 전쟁을 겪게 된 겁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인천 상륙작전 영화를 보았습니다. 무엇을 위한 해방이고 무엇을 위한 자유냐? 많은 사람들이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재산을 다 투여하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피를 흘리며 싸웠습니다. 중국 동북 삼성에 가면 그들의 후손들이 그 땅에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후손들을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재산을 다 쏟아붓고 피를 흘리고 독립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피를 흘리고 나라 독립을 얻게 싸운 목적이 뭡니까? 그들의 생각은 오직 주권만 얻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독립만 되면 된다고 생각했지. 독립 이후에 우리의 주권을 회복한 다음에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그래야 나라를 잃지 않고 나라를 잘 사는 나라로 만들 수 있을까? 이건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해방 이후의 문제, 독립 이후의 문제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위한 독립이냐? 무엇을 위한 자유냐? 여기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계속해서 독립 후에 자유를 얻은 후에 나라가 계속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나라에 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영에 매일 때 참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로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안에 참 자유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비로소 참으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렵습니까? 말씀이? 탕자가 집을 나가지요.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 자유가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유산 달라고 그런 겁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 아버지 품을 떠나면 자유롭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 집을 나가지요? 자유로웠습니까? 집 나간 탕자가 자유로웠어요? 집을 나간 결과 오히려 거기는 속박이었습니다. 타락과 무서운 어둠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떠나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자유로울 것 같지만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타락이요 패망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참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인 에밀 브루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롭다. 그러나 그 자유는 하나님께 얽매일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자유의 역설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말씀에 얽매이고 성령의 뜻인 사랑에 얽매이고 예수님께 얽매일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사로잡힐 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우리에게 자유는 주지 못합니다. 지위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편리함을 줄지는 모르지만 그것들이 결코 나로 하여금 자유를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그러면 주의 영은 우리에게 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어떤 삶을 살아가도록 주의 영은 성령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까? 사랑하며 살라고, 용서하며 살라고, 섬기며 살아가라고, 희생하며 살아가라고, 겸손하게 살아가라고 성령은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곳에 참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희생하고 섬기며 낮아지고 살아가는 것은 나로 하여금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참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 광복절을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나라 미래가 밝겠습니까? 참 자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광복절을 다시 한번 맞이해서 그냥 그때 우리가 해방을 맞았다 이것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내야 될까?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참 자유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주의 성령에 매어 살 때 그것이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자유가 있다는 이 자유의 역사를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본의 식민 지배 마렵에 도저히 우리는 해방을 맞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모든 독립운동하는 사람도 포기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71년 동안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 감사하며 그러나 우리가 지금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참 자유를 누리고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깊이 묵상하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스스로 섬김의 삶, 희생의 삶, 주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서 그 안에 있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